하나님 말씀 시편 142편 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자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맞쓰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건데, 내가 환난 당했을 때에, 오늘 표제어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잖아요. 환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된다는 다윗의 교훈적인 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드렸던 시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읽었던 말씀이고요. 하나는 시편 57편에 있었던 굴이 있습니다. 이 시편 142편은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초기의 시기에 있었던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로 추측이 되고요. 시편 57편은 엔게디 동굴에 있었을 때 그때 지었던 시로 대부분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오는 시편의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인데, 그 엔게디 동굴에 있었던 시편 57편은요 오히려 그 동굴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요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줘요. 사울이 다윗을 지금 죽이네 살리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에 있을 때 초반에 내가 고난당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픈지 우리가 그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와요.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이 다윗은요 먹을 것을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내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로 원통하고 긴박하고 간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면요 이게 마음에 그늘이 되고 어두움이 되고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자꾸 참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이래요. 그리고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죠. 사울에게 쫓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왜 두 번 표현하냐? 더 간절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토로하다는 말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토로하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 개역판, 이 개역 개정 전에 있었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 지금 사정을 토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토한다는 표현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죠. 주님 앞에 내 심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설해내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는 그런 마음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왜 다윗이 지금 괴로워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려고, 내가 세상 사람처럼 유명인이 되려고, 세상 사람처럼 권력자가 되려고 그 길을 갔던 것이 아니죠. 다윗은 믿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사랑의 길을 가고 천부장에 있든 백부장에 있든 목동으로 돼 있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동이었을 때는 양들을 잘 돌보고, 천부장이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고을의 사람들 잘 돌봤고요. 또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늘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 늘 하나님 마음으로, 늘 믿음으로, 늘 은혜로, 늘 사랑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했던 사람인데, 놀랍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을 해하려고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은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사울을 피해서 지금 광야로 왔는데, 동굴로 왔는데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될지도, 어디에 기댈 수도 없어요. 얼마나 쫓아다니고 얼마나 살피러 다니는지. 벼룩수세 가듯이 그냥 온 유대를, 온 이스라엘을 이 사울이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어가 3번이나 했어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그냥 고립무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에서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조차 내 의지가 되지 못해요. 지금 숨어 있는 동굴조차 내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들쑤시고 쫓아다니는지, 다윗은요 평생에 20대를요 그냥 도망다니듯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래서 6절에 그랬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너무나 괴롭고 비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지금 상황이 뭐와 같아요? 감옥과 같은 거예요. 환경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나 뭐 의지할 데도 없고 사방이 다 감옥 같고 사방이 다 어둡고 깜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하나님, 내 영혼만은 이 옥에 가둬두지 않게 달라고, 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달라고, 여기서 이끌어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게 달라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이 나를 두를 거라고. 지금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같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성령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합니다. 내 삶의 구원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원이 되고 아버지가 내 구원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젊었을 때 이 성경에 등극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이죠. 다윗이 왕이 되는 37살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됐을 때까지 다윗은 늘 싸울 수밖에 없었고 늘 피할 수밖에 없었고 늘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망 다니면서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봐줬는데 그 돌봐준 사람들이 비겁하게 비열하게 이 다윗을 또 고발을 해요. 또 다윗이 힘써 도와줬던 사람이 또 다윗을 굉장히 낮게 여기고 동네 건달처럼 여기고 아주 다윗을 말할 수 없이 깎아내립니다. 다윗은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한 가운데 다윗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고 다윗은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권력을 쟁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게 칭송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요? 다윗이 놀라운 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왕이 되어서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의 길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갖고 소망의 길을 갖고 사랑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 하고 다윗을 칭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다윗으로 만들어진 시기는 이 고난의 때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의 때를 주님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나를 환경적으로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이끌어내 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해달라고. 신앙의 기록 비록 괴롭고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다. 이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괴롭고 절망적이라도 원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정말 절망적일 때였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해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